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하고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개 그 대답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세계관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인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인생관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것들은 보면 이 세계관과 인생관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행동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그래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계관과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익힌다든지 혹은 배운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어요?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익혀가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어떤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만들어가는 그걸 보면은요, 첫째는 어떤 가정에서의 가르침과 어떤 경험이 있겠지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배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지요.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험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과 경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기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생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단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종교 간의 분쟁도 만들고요, 나라 간의 다툼도 만들고요, 어떤 전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이유도 서로의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투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국가 간의 그러한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서로 다른 이념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면 각각 서로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같은 교회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도요, 수많은 그런 교파들이 있고 또 교파들마다 각각 주장하는 것들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어떤 가르치는데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파도 나누어지고 교리가 또 다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대처해 갈 때에 각각 다른 그러한 방향에서 이해를 하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국회에서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내용 가운데는요, 특별히 이제 동성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동성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도요, 아주 첨예하게 그 입장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사람으로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을 용인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을 입법화해야 된다. 조속히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같은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다른 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동성애와 같은 것은 범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입장이 지금 현재 교계에서는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떤 입장을 우리가 택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배격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속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기준을 저는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경우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기준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실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를 하셨지 남자와 여자가 다른 또 다른 성을 얘기하지를 않으셨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일관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레위기 18장 2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더라도요. 거기에 엄격하게 동성애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고 또 신약시대로 와서 보면 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거기도 엄격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구약의 가르침이나 신약의 가르침 여기에 따라서 보면 동성애의 문제는 교회가 용인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대원칙이 되어서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선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예수님의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계를 보실 때 창조된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성경에 여러 곳에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창조 이전의 세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상이 있고 창조된 세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된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이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나중에 이 세상 모든 천지 모든 만물이 사라질 때가 있다 라고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절 21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거기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고 창조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창조 이후에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의 세상, 창조된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질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전체를 이해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첫째는 창조 이전의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창세 이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서, 내가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조된 세상은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 갈까요? 창조된 세상은, 그것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는 바로 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까지 그때의 세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에덴에서의 행복 시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역사를 나누어 보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의 시간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부분의 구약시대 아닙니까? 이 구약시대는 율법과 옛 언약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의 얘기죠.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임마누엘의 복음과 새 언약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시면서 속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속죄의 완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신 바로 그 사건까지를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그러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우리는 한 시대로 또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 시대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시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가 있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의 어떤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너희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그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7번째 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심판과 함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 천국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고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대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영생 천국의 시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 이전의 세계가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구약의 어떤 그런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의 복음과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다 끝날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시죠.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쭉 7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이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몸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그 세계관이거든요. 창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 이전의 세계가 있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창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4장, 21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하거든요.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이전의 세계하고 창세 이후의 세계를 구별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그걸 말하지를 못합니다. 창세에 대한 이야기, 창조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거기에 어떤 그 빅뱅이라고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0이라고 말하는 한 점, 그 특이점이라고는 거기에서부터 폭발을 해서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3초가 지났을 때 거기에 있는 열들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부터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질소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서 그것이 그 수없이 많은 그런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어떤 온도와 압력을 통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흩어지기도 하면서 별들을 만들어내고 또 별들이 모여지면서 어떤 은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 우주의 크기로 보면 한 500억 광년 정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계속 팽창해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다시 수축해서 원점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 그 처음, 그 끝은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것이 과학의 어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잘 분석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좋은 어떤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성경의 가르침,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 속에 창조의 어떤 원리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한 그러한 얘기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맨 처음에 뭘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인 것이거든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요, 사도신경을 나는 안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어찌 그 신앙을 고백하지를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죄 용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조 이전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창조 이전의 세상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많은 걸 설명을 하질 않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다, 피조물로서의 천사들을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얘기는 없거든요. 그 가운데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그러면, 빛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하늘을 만드시고 또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어떤 그 시간과 절기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새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든 그러한 내용들은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만든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는데, 이 천사의 어떤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던,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천사의 이름 가운데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같은 그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입니까? 그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땅으로 떨어진 루시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도 있거든요. 이 루시퍼를 따라서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신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귀의 무리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세상,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상이 있었고, 그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창조된 그러한 천사라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이러한 그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사탄, 마귀, 엔용, 에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귀신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이전의 세계에서 어떤 그런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하면, 창조하셨다고 하면, 창조된 세상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든 영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 이전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고, 또 창조 이후의 세계의 영적인 세상 속에서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 얘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를 고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렇게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고유한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짐승들을 무슨 반려동물이네 뭐네 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사람을 살리는 데 들어가야 될 그러한 돈들을 그냥 동물들을 이렇게 하는데 더 많이 쓰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강아지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엄마네 아빠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친밀감의 어떤 그런 표시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가 봅시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새들도 만드시고 각종 짐승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동물들은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같을 수 있으나 그 존재 자체가 한쪽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하고 짐승의 육체가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은 것이라면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창세기 9장 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러한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그 후손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채소와 같이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든지 그래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대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데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라 어디입니까? 게네사렛 그 호수 그 가운데서 이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있느냐? 가버나움에서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그건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 그러니까 10개의 마을들이 모여있던 그러한 지역에 있던 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날마다 무덤 가운데를 뛰어다니면서 뭔가 이제 쇠사슬로 묶어놓고 어떤 그런 고랑 같은 걸 채워놔두고 다 끊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막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귀신 보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왔는데 거기 귀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군대입니다. 이건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 사람에게 쫓아내시려면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요. 거기 있는 돼지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2,000마리가 넘는 그런 돼지떼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귀신들이 전부 나가가지고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피탈길로 내달아서 물에 빠져서 몰살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돼지가 한 마리에 한 50만 원쯤 간다고 그러면요. 2,000마리가 넘는다 그러면 최소한 10억 이상이에요. 돼지가 좀 커갖고 한 100만 원쯤 간다 그러면 그것은 2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와 같은 어떤 그런 짐승들의 어떤 그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생명 있는 것들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어떤 것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생명보다도 오히려 짐승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는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를 이루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세상 가운데 인간은 오직 유일한 영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대하고 동물들도 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거의 매 절마다 주님께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렇게 나는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가신다라고는 그런 말씀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셨으니까 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가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셔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보셔서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건데 내가 언젠가는 갈 때가 있다, 그리고 다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야, 이것이 마태복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장의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서 그렇게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보셔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들을 이루어 가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다시 주님 앞에 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저를 바라보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그런 다음에 쭉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든지 혹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뭐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의 원인,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것이, 그리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저들을 자기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선한 목자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있는 말씀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는 그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삶에, 자기의 인생,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거거든요.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고, 창조된 세상 가운데 나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것이 어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떤 그러한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며 살면, 그러면 결국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고 인생관의 근본인 것이거든요. 이 점이 분명하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그러한 도전과 시련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미혹의 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혹의 영인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영적으로 인간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들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서로 혼재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 해답이 없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인생에 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꿈이 없느냐? 그 양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근데 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꿈이 없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 내가 깊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세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어떤 꿈을 꾼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꿈을 꾼다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그래서 이루어질 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없고 그것도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정말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 성공과 어떤 그런 평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정말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권세와 권세와 정사와 그리고 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과의 어떤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러한 그 다섯 번째 그 대접이 부어지고 여섯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에 거기에 유브라의 강가에서
그 강물이 마르면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그런 그 용과 어떤 그런 그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부터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귀신의 영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다고요. 입이 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먹기도 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소리들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분명한 기준선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선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맞는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기초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같은 문제를 놓고 다투는 이유는 분명한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준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따라서 주님이 가졌던 세계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